반갑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어서 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떤 걸까요? 10계명입니다. 그럼 10계명은 성경의 핵심 코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0계명을 이해하는 것은 전 성경을 이해하는 거다. 그래서 전 성경 66권 3, 9, 17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을 딱 해서 10가지로 축약해 놓은 거죠. 왜냐하면 이 많은 두꺼운 성경을 언제 다 이해하냐 그죠. 그래서 간략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10계명이다. 그래서 10계명 중에서 이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인과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상관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했다면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어떻게 할까? 인간의, 이게 아까는 천륜이라는 개념을 갖고 왔다면 이제 인륜이라는 개념을 갖고 들어가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10계명까지 또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 10계명에서는 5계명이지만 그러나 인륜에 관계되는 첫 번째 계명이 뭘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큰, 제일 먼저 따지고 들 게 뭐냐? 그게 부모님과 관계되는 거 아닌가? 왜? 내가 시작은 부모님부터 시작했고, 그 부모님은 또 다른 부모님, 어떤 부모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인간 관계 속에서 최초의 사회 구조, 가장 작은 사회 구조인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군사부 일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비성경적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정신이 약간 있긴 있어요. 성리학에서 군사부 일체를 얘기하면서 뭐 하죠? 임금에게 반역질하는 것은 그 내 아버지에게 불효하는 것과 똑같은 거야. 그리고 너를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예의를 갖추지 못한 아주 몰상식한 거고 이건 폐역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얘기하는 게 성리학입니다. 성경은 뭐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인륜 관계 속에서 만든 게 가장 처음으로 만나는 게 누굴까? 그래서 짐승들도 어떤 그죠? 처음 만난 사람이면 사람이 자기 엄마인 줄 알고 쫓아다니고, 그죠? 강아지가 처음 봤으면 강아지가 내 부모라고 생각하고 쫄쫄 쫓아다니는 짐승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우리는 딱 태어나면서 누구를 바라보냐? 짐승들은 눈이 안 뜨잖아요. 딱. 그래서 어느 정도 있어야 눈이 뜨잖아요. 그죠? 사람은 눈 뜨죠. 근데 그 아이가 바로 보면서, 인식할까요? 모르잖아요. 모르거든요. 나중에 이제, 엄마, 아빠 하면서 이제, 이런 거, 이것이 아빠구나. 이것이 엄마구나. 이제 얘기한 거죠. 그러면 이것이 아니고, 이분이 네 아빠야. 이분이 네 엄마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인간관계 속에서의 어떤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5계명은 바로 부모님에 관한 계명입니다.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 5계명이 무엇인가? 답을 봅니다. 시작. 제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의 하나님이 준 땅에서 내가 오래 살리라 하신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단하게 준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보면, 자, 그러면 제 5계명에서 명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하면서 답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제 5계명에 명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그 속한 지위와 일련 관계 곧 상하의 평등을 따라 높일 자를 높이고 행할 일을 하라 하는 것이다. 이게 이 소요리 문답이라는 개념이 어떤 걸까요? 어떤 단어가 주어지고 그래서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따지다 보니까 이런 식의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된 저희 지위와 인륜 관계 그리고 상하 관계 평등을 따라 높일 자를 높이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상하 평등 이 관계 속에서 인륜이 맺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제대로 알아라. 이걸 아는 것이 체면이고 이것을 아는 것이 예의다, 예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제 5계명에서 과연 금하는 건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제 5계명에 금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그 속한 지위와 일련 관계를 따라 마땅히 높일 자를 높일 것과 행할 일을 하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막는 것이다. 아까 그 내용을 명하는 것이다. 그걸 막는 것이다. 왜 반복할까요? 분명히
같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공경하라는 개념 속에서 당위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반드시 모든 사람이 하느냐? 안 한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안 할까요?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건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에게 드릴 건 부모에게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죠? 이런 생각합니다. 어차피 육신의 아버지도 아버지고 하나님의 아버지도 아버지 아니야? 아버지에게 드리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고 말하고 내 육신의 부모에게 안 드리는 것. 뭐 그러면 되잖아? 고르반 그렇게 했어? 뭐 쌤쌤? 고르반이 쌤쌤이라고 해석하는 걸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쌤쌤 했어요. 쌤쌤이 아닌데 마치 쌤쌤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어떤 느낌일까요? 자신의 낳아주고 길러주는 부모에 대한 기본 예의를 갖추지 않는 폐역한 자의 만행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고 말하면서 자랑질하려고 하는 그런 종교 행위를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금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예절을 하는 것을 막는 것, 그리고 또 하는 것이나 막는 것이 바로 오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마땅히 육신의 부모에게는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드리는 거죠. 이 비슷한 예화가 또 하나 있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우리가 지금 로마 식민 국가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세금을 어떻게 돼요? 로마에 내야 되나요? 하나님께 내야 되나요? 이런 식의 이제 그들의 생각을 똑같이 얘기하죠. 육신의 부모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육신의 부모 안 내고 하나님께 내면 큰 사람한테 냈으니까 자기는 의미가 없어. 이렇게 딱 아주 이렇게 마치 합리적이고 똑똑한 것처럼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들이 동일한 방식의 사고 구조가 바뀌지 않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세금을 어디다 내야 되죠? 지금 국가 차원에서는 국가에 내야 되는 거고 하나님 차원에서는 하나님께 내는 건 당연한 건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도 질문을 한다는 거죠. 세금을 어디다 내야 되죠? 예수님은 어렵게 만들어요. 공공하게 만들고 그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들고 책을 잡아가지고 죽이려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너희 중에 동전이 있니? 가지고 와봐. 그러니까 여기 있습니다. 자, 이게 누구의 화상이냐? 간단하죠. 그 시저 건데요? 그래? 그러면 넌 세금을 시저는 시저에게 내고 하나님 건 하나님께 내면 되는 거야. 기가 막히게 풀어갈 거거든요. 너무나 그냥 사실 그게 기막힌가요? 당연한 거 아닐까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건 하는 거죠. 11조라는 개념도 이게 하나님께 되는 11조가 있고 국가에 되는 11조가 있고 이웃에게 되는 11조가 있고 11조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근데 이런 것도 알고 있는 그들이 일부러 이렇게 말꼬리 잡으려는 흉내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말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준 십계명을 존중하지 않는다. 어떻게 한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으로 굴절된 자신의 이해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 마치 성경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처럼 들어가요. 성경에서 지금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면 당연히 부모님에게 그가 필요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주거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그냥 오늘 한 끼만 드세요. 이렇게 해버린다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당연히 부모 섬겨. 예수님 한 마디 더 하죠. 뭐라고 얘기하죠? 네 보이는 부모님한테도 못하면서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한테 사랑한다고 충성한다고 할 수 있겠어? 중요한 것은 네가 그렇게 하려면 너의 마음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너에게 준 너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었던 내 부모님에게 먼저 사랑을 실천해봐. 내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해봐. 근데 너는 지금 나이가 들었다고 네가 컸다고 네가 돈 좀 있다고 네가 성공했다고 내 부모를 완전히 여기 뭐 이름을 써요? 개무시, 왕무시. 아니 무시하는 거거든요. 자기 부모님을 통해서 노인네라는 말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노인네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노인을 노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안악내 그것은 뭐 일반적으로 쓰는 거거든요. 노인네라는 말 때문에 비하하는 발언처럼 늦게 뉘앙스가 주어져요. 그러면 요즘 말 그런 말 안 쓰고 어르신이라고 쓰고 그러죠. 근데 자기 부모한테 어르신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니 어머니 아버님 하면 되는데 노인네가 왜 그래요? 자꾸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노인네라는 단어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게 있다?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 무시하는 것. 그래서 제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부모를 무시해버린다고요.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하는 것과 하지 말 것이 분명한데 당연히 하는 것은 하는 거지만 하는 걸 막거나 안 한다면 그것은 금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제5계명을 지키라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하면 다시 해봅니다. 답을 봅니다. 시작. 제5계명에 지키라 한 이유는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자에게 장수함과 흥왕하는 복을 허락하심이니 다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 이익이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인간은 아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됐기 때문에 이게 잔머리 굴리는 데는 대가거든요. 얍상하게 법 사이로 빛나고 빛 사이로 막가듯이 이게 딱 피해가면서 하는 그런 행위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나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계명을 주면 아니 왜 하나님 지키라 마라 이렇게 간섭을 했었죠? 아니 형상과 모양을 따라놓고 나에게 청지기를 맡겨놨다면서요. 맡겼으면 내가 나한테 맡겨놓고 최종적인 거 책임지시지. 책임 물어보면 내가 다 할 텐데 왜 사이사이에 끼어드냐고 이게. 아니 하나님 도대체 뭔데? 이런 식의 이제 표현하는 거죠. 이게 인간의 오만함과 편견 속에 오는 악한 것들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받아요? 아멘. 예, 맞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받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오염된 심성 속에 있다는 걸 성경은 드러내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게 하나님 나라에도 드러내는 거지만 너의 마음에 어떻게 그 말 한마디 말 자체가 중요하라 그 말 이면에 뭐가 깔려있나를 주님 보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말 자체 문자의 해석을 하지 않아요. 기본적인 해석하고만 그러나 그 해석한 거에다가 도대체 이 말을 한 이유가 뭘까? 의도가 뭔가? 진의가 무언가를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 미사를 펑 쏘면 어떻게 돼요? 국방부에서 하는데 미 합참연합해가지고 그 의도와 진의를 파악 중입니다. 살짝 지나가 버려요. 국민들 불안에 떠니까. 그리고 나중에 막 따지고 들면 이게 진의를 파악해 봤는데 이건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말만 해요. 위급한 상황 속에도 진짜 다 보도 안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주면서 뭘 느끼냐면 과연 내가 준 이 계명을 네가 지키겠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키겠어? 첫 번째 너는 안 지키게 돼 있어 라고 하나님 알아요. 근데 한번 지켜봐. 네가 지키면 내 영생을 줄게 라고 약속한 거죠. 근데 막상 10계명을 주면서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너는 지킬 수가 없어 라는 거죠. 그러면 네가 지킬 수 없다는 걸 이 계명을 통해서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 없고 인간의 선행과 착함과 헌금을 많이 하고 종교 성지순례하고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개념이거든요. 순종은 그 신앙한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인간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해요. 가감을 자기가 해버려요. 하나님 말씀은 알겠는데 내가 이건 필요한 거 빼고 이것은 도덕적인 거니까 내가 지키고 이건 비도덕적이고 신화적인 거니까 뺄게요. 하나님 말씀 빼버리는 자들이 많다는 거죠. 10계명이라는 개념은 그 계명을 우리가 가요. 그중에 첫 번째 다 너를 낳아줬잖아. 너 키워줬잖아. 너를 행복을 빌어주잖아.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있는데 뭘까? 우리 권사님 아낌없이 주는 나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책의 제목인데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사람이죠. 부모님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예요. 그렇죠? 주고 뭐 돈 빌려온 것도 아닌데 마치 내가 빚을 진 사람에게 돈을 갚는 것처럼 자식은 계속 주고 해요. 딱 주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노인네가 줄 것도 없으면서 이런 식의 이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대놓고 하는 아들, 딸도 있고 차마 그렇게 말 못하니까 돌려서 말하는 부모도 있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마음에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거죠. 없다라는 걸 얘기하죠. 결국은 너는 없으니까 이 계명을 지킬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죠? 10계명을 툭 던지는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두 번째 10계명을 주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이 짜자자잔 10개의 계명을 보면 천사들을 통해서 전달해 주는 그 10계명이 신의 광야에서 우상장치하고 막 그냥 잔치 이게 뭐냐? 이렇게 막 금송아지 만들고 막 잔치가 벌어졌는데요. 열받으니까 막 갖다 던져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부셔가지고 다 나는 마시게 하고 다시 올라와라. 그래서 모세 언격길에 40일, 80일 금식을 하는 거죠. 그 추운 시내산에서 험한 산에서 다시 또 바다고 내려오잖아요. 목숨을 걸고 받아온 게 10계명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인간 관계에서 부모님을 먼저 하라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사람들은 10계명을 하면서요, 딸 외는 건 잘해요. 그런데 10계명에 있는 의도를 파악을 못해요. 성경은 그걸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는 당연하고 마땅한 거다. 이것은
인륜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라면 당연한 거라고 못을 딱 박았어요. 왜? 나의 시작이 부모잖아요. 그 장남에게 더블로 주는 게 있죠. 내 기력의 시작이라 하면서 첫째 아들에게 장남으로 더블로 주는 거죠. 이게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나에게 제일 가까운 이웃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부모님이 가까운 이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이죠. 너의 이웃이 누구냐? 부모님이 제 이웃이에요. 내 부모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당연히 그렇게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부모 외에는 모두 다 어떻게 다시 이웃잖아요. 사실 부모님도 나의 이웃이에요. 그런데 제일 가까운 이웃은 부모님이고 그 다음부터는 내 주변에 형제, 자매, 이웃. 그렇죠? 형제, 자매가 어쨌든 울타리 안에서는 가깝지만 울타리 바깥 나오면 친구들도 있고 이웃 사촌도 있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첫 번째 하는 것. 제일 힘든 것. 여러분이 6, 7, 8, 9, 10 가면서 보면 어떤 게 제일 무섭게 힘드냐? 제일 센 게 바로 이 살인죄입니다. 그 되게 살인죄는 잘 안 질러요. 물론 뉴스 보면 살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살인죄는요 소수야, 소수.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죽인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왜 인간이 인간을 죽일 수 없을까요? 전쟁을 통해 죽이는데. 전쟁을 통해 죽이잖아요. 저 푸틴 미사일 쏘고 막 공격했잖아요. 남의 땅에 가서. 전쟁도 지네 땅에서 안 하고 우크라이나에 가서 전쟁해요. 러시아 손해 봐요, 안 봐요? 볼 일이 없어요. 어떻게 실수했는지 우크라이나 쐈는지 미사일 한 방에 러시아 근방에 딱 떨어지니까 막 난리 답서요. 지네 땅에 떨어졌다고 막 우크라이나 막 미사일 쐈다고 막 우리 공격할 명분을 얻었다. 웃기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쇼를 하고 있어요. 차라리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죠. 초등학생도 듣고 웃을 일이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의 그 땅에서 전쟁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 속에서 살인을 하는 거죠. 그럼 왜 우리가 살인하지 말아야 되죠?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사모님, 왜 살인하지 말아야 되죠? 자신의 생각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준비도 안 했는데 갑자기 확 질문하면 어떡해요? 왜 살인하죠? 왜 하지 말라고 하죠? 그냥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하면 되는 건가요? 맞아요.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 20%는 그냥 받아들여요. 근데 60%는요? 왜 그런데? 이렇게. 나중에 20%는요? 싫어. 왜 받아요? 왜? 나 살인하고 싶어. 그래서 가인이 첫 번째 살인자가 됐잖아요. 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 살인하지 말라는 개념이 사실은 이 살인이라는 개념이 뭘까요?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도 소중한 이유가 뭐냐? 나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됐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도 소중한 거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 내가 죽였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형하고 동생하고 치고받고 싸웠는데 그냥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여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가 승리자예요? 가인 승리자죠. 승리자는 가인 승리자인데 가장 마음 아파하는 건 누가 아파요? 그 아들 아벨은 돌 맞아 죽어버렸고 아버지가 슬퍼하잖아요. 사실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 속에 이게 포함되지 않을까요? 최초의 살인사건 카인이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된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표현이죠. 그럼 6계명에서 이제 도대체 구체적으로 그게 뭐야? 라고 묻는 거죠. 6계명에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을 봅니다. 시작. 제 6계명에 명하는 것은 제 합당한 법대로 우리의 생명과 힘써 보존하라는 것이다. 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우리이기 때문에 너도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도 중요한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다. 결국 10계명은 사랑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더 볼까요? 6계명에 도대체 뭘 금해야 될까? 답을 봅니다. 시작. 6계명에 금하는 것은 불의하게 우리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빼앗거나 해야 하는 일이다. 이게 거죠. 같은 말을 좀 반복. 이랬다 저랬다. 그죠? 명하는 것은 뭔데? 금하는 건 뭔데? 단어만 살짝 바꿉니다. 동사만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더 강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살인하는 것이 가장 크죠. 살인보다 조금 덜한 게 있어. 뭐가요? 7계명. 7계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되게 7계에 많이 걸려요, 사람들이. 자, 7계명은 무엇인가? 읽읍시다. 시작. 제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하시는 것이다. 자, 간음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보면 어떨까요?
간음이라는 것.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한 남자와 여자 주셨는데 1대1로 사랑을, 일부 일처제가 기본이죠. 사람들은 일부 다처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다처제가 사실 비성경적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성경 이전의 인간의 마음속에서는 일부 다처제도 충분히 수용하고 있어요. 또 거꾸로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산악지대에 따라 저쪽 가면 일부 다처제, 최소 아내를 4명까지 둘 수 있다. 아랍계통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현 시대에도 21세기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간음이라는 걸 합법화 시키면서 이런 걸 하는데 성경은 일부 일처제의 개념을 갖고 갑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란 거다. 자, 그러면 왜 10계명에서 명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시작. 제7계명에 명하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및 이웃의 정조를 보존하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경계를 두는 겁니다. 이게. 인간과 하나님의 경계는 뭘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실과를 먹을 건가 말 것인가? 그거거든요. 왜 먹지 말라고 했지? 그건 너와 나의 경계야 라는 거죠. 이 경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다와 육지의 경계가 있어요. 만약 그걸 넘어오면 쓰나비로서 재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그 경계를 넘어가 버렸잖아요. 다른 것 99%에 다 모든 거 다 먹을 수 있는데 1% 하나 선악을 알게 한 그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넘어서 버렸잖아요. 그 경계를 넘어섰거든요. 하나님의 영역을 도전한 겁니다. 근데 그 도전하는 행위가 뭐라고 하냐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기필코 꼭 죽으리라. 그래서 죽는 거죠. 죽으니까 어떻게 쫓아나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돼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바라보는 걸 여기서 딱 미시적으로 접근해 봤을 때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우리와 우리의 이웃이요. 이게 나만 정조가 있는 것이라 옆 사람도 정조가 있는 거죠. 서로 그 정조를 지키는 가운데 질서가 있고 윤리가 있고 아름다운 것이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걸 어기는 경우가 있는 거죠. 자, 그럼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7계명 시작. 제7계명에 금하는 것은 모든 깨끗하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이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게 보면 여기에서 소위를 본다면서 지금 뭘 강조하죠? 생각과 말과 행동이라는 단어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7계 간음 그 뭐죠? 직접 남녀가 정해진 배필 외 다른 남자나 여자와 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간음이라는 단어 자체는 이미 행위로 나타난 어떤 결과로서 현장에서 잡혀간 여인들에 대한 돌멩이를 쳐 죽이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하다? 말과 행동, 그렇죠? 생각이라는 거죠. 결국 생각은 어떻게 되죠? 말로 나타나고 말은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 행동이 나타날까지는 몇 단계가 있죠? 생각과 말과 행동 이 3단계를 거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너는 죄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그냥 술 취한 김에 어떻게 술 취해서 한 게 아니라 이미 생각이 있었고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단지 어떤 간음의 결과만을 갖고 됐다. 술 취해서 몰랐어요. 용서가 되나요? 근데 우리는 술만 취해지고 인사불성이 되면 그냥 어느 정도의 관용의 어떤 모습이 있어요. 사람을 때려 죽여도 교통사고 나도 음주 상태에 하잖아요. 그러면 많이 봐줘요. 봐줄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10계명은 어떻게 돼요? 분명히 간음이라는 어떤 결과를 갖고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생각과 말과 행동이 먼저 전제가 되어졌고 이러한 3단계를 거쳐서 행동을 옮겨졌기 때문에 너는 핑계치 못할지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핑계대죠. 제가 술 취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저 인간 되게 술이 웬수야. 내가 술만 없었다면 당신하고 결혼 안 했을 건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 술 때문에 내가 됐다. 부부관계 맺으면 그걸 좋아야 되는데 그 술 때문에 내가 부부관계 맺은 거야. 어쩔 수 없이 내가 책임졌어. 이런 식의 표현하면 듣는 사람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해야 되지.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저희 술이 웬수야. 이렇게 해야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 속에서 지금 어떤 행위를 가지고 하라 마라 하는 개념을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다루고 있구나. 결국 인간은 지킬 수가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결과적으로 어떤 현장에 간음을 안 한 게 문제가 아니라 간음을 할 수 있는 이쁜 여자를 보고 멋있는 남자를 보고 그런 생각을 했다. 그리고 음담패설이라는 말 하잖아요. 근데 생각은 안 할 수 없잖아요. 왜? 새가 지나가다가 그렇죠. 새가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잖아요. 생각은 지나가는 거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새가 똥을 못 싸게 만드는 건 우리의 책임이잖아.
새가 지나가면 피하면 되는데 새가 지나간다 이게 그냥 똥을 맞아버렸어요. 누구 책임이죠? 저것이 돌멩이 던져버려야 돼요? 맞추면 좋은데 맞추지도 못하잖아요. 그는 새똥을 맞았어요. 누구 책임이죠? 피하지 못한 내 책임이잖아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생각은 지나가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말은 내가 조절할 수 있잖아요. 뭘 통해서? 초자. 프로이드는 초자를 얘기하지만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컨트롤, 조정하는 믿음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우리 자연인의 어떤 행동들, 이런 거 통제할 수 있는 거. 그걸 말이 그래서 결국 말은 어떻게 돼요? 통제가 안 돼서 나오는 게 말이잖아요. 통제되어서 나오는 게 말이거든. 통제가 되면 행동이 안 따라지죠. 통제가 안 되면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바라보면, 지금 하고 안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느니라. 그럼 10계명은 10개 다 지키는 건데, 다 9개는 지켰는데, 한 가지, 지나가 너무 예뻤어.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인이 내 아내가 되었더라면, 아니, 아내가까지는 뭐예요? 한 번만 내가 저 여자와 잤더라면, 저 남자와 내가 한 번만 이런 식의 생각하는 것도 다 간음에 들어가는. 결국 사람은 10계명을 지킬 수가 없었다는 걸 다시 한번 또 입증을 하는 겁니다. 자, 8계명 봅니다. 시작. 8계명이 무엇인지. 자, 8계명은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하신 것이다. 자, 첫 번째 살인. 그리고 우리는 살간도 이렇게 암송을 하잖아요. 좀 쉽게 이야기해서 살인, 간음. 그럼 좀 더 쉬운 게 뭐예요? 도둑질. 그죠? 도둑질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성인이 그 어덜터리 했을 때 그 어덜터리라는 게 아니라 음란한 죄를 얘기할 때 많이 쓰거든요. 간음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은 성인이 하는데 좀 더 확장되는 거죠. 성인이 아닌 상태에서, 모든 인간에 해당되는 거 도둑질이잖아요. 없으면 도둑질 해야 되고 3일 굶으면 답 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왜? 내 목숨이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배가 골아서 도둑질 하거나 생계형 도둑질은 좀 봐줘요. 대가는 지불해야 돼요. 근데 좀 봐줘서 용서도 해주고 나중에 갚을 수 있는 기회를 되게 주는 거죠. 공짜는 없어요. 아무리 생계형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도둑질은 도둑질이니까 성경은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도둑질이라는 것이 뭘까요? 도대체 8계명에서 강조하는 거 뭘까? 시작. 제 8계명에 말하는 것은 합당한 법대로 우리의 남의 재물과 산업을 얻고 또 증진하라는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에덴의 동편으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면서 명령한 게 있죠. 그 명령이 그 복음이거든요. 육체 가운데 임하는 복음이에요. 그의 내 이마에 땀이 흘려서 너와 내 자녀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라. 남의 것을 훔치지 말고 남의 것을 도둑질 말고 땀을 흘려서 여기 거죠. 자, 합당한 법대로 규칙대로입니다. 우리의 남의 재물과 산업을 얻고 증진하라. 그러니까 신성한 노동을 통해서 얼마든지 생산력을 갖고 너의 삶을 운영해 보라라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훔치지 말라. 단순히 이 문구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안 훔치고 네가 먹을 것 네 손으로 자급자족해. 이 말이죠. 그걸 되면 이마에 땀을 흘리고 성실하게 일해야 잡겠어? 당연히 일하는 것은 인간의 신성한 하나님의 노동 명령이야. 이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고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열심히 했는데 다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국가에서 복지 좀 해주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하고 국가에 주는 복지가 부족하니까 남의 거 훔치긴다든지. 근데 정신적인 문제, 만약에 여성 같은 경우는 생리증후군에서 도둑질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게 내가 생계형의 도둑이 아니라 어디 일반적인 어떤 자기의 욕망과 야망 그런 것들에 의해서 도둑질이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걸 알려주죠. 근데 우리는 도둑질 많이 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주 잘해요. 그리고 그걸 어기면서 잘 거짓말도 하잖아요. 연결되어 있죠? 자, 볼게요. 자, 그러면 8계명에 금하는 건 무엇일까? 같이 읽으면 시작. 8계명에 금하는 것은 우리와 남의 재물과 생명에 불이하게 방해하거나 혹 방해될 만한 일이다. 같은 말 반복해서 합니다. 자, 그러면 훔치지 말아야 된다. 이거 어떻게 고치죠? 방법이 없어요. 결국은 생계형 같은 건 내 생명을 사랑하니까 내가 훔친 거잖아요. 생계형이 아닌 상태에서 내가 남보다 하나 더 가져서 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결국은 도둑질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의 것을 훔친다고 해서 남의 행복을 내가 가져다 오는데 결국은 불법적인 거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내가 더 내 행복을 빼앗길 수가 있는
계산상을 봐도 비합리적인 건데 남의 걸 훔쳐오는 경우가 있다. 욕망을 따라서 하는 경우, 야망을 따라서 또 남보다 더 성공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자, 9계명을 봅니다. 자, 9계명이 무엇인가? 시작. 계명은 내 이웃을 헤아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이다. 지금 어떻게 돼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요. 살인, 간음, 도적질. 그렇죠?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결국 이 도적질을 덮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거짓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짓말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지금 거짓말이 가장 잘 나오는 게 어디죠? 정치판에서 많이 나오죠. 그렇죠? 공개적으로 말하면서 공개적으로 거짓말하고 공개적으로 또 다른 거짓말을 통해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치적 쇼 속에서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게 가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알려지고 시간이 지나도 덮어지고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국가 보안상 이름으로 대통령이 한 것은 어때요? 보안상 10년, 20년 전에 공개할 수 없다.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아예 다 묶어놔 버려요. 권력자들은 권력을 가지고 공공하게 거짓말을 하잖아요. 보수당은 문재인을 죽이려면이라고 하고, 그렇죠? 민주당 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죽이려면이라고 하고, 둘 다 죽이려면 같아요. 왜 죽이려면이라고 했을까요? 그럼 가운데 중도는 뭐라고 할까요? 누구를 지지할까요? 나 지지 안 해. 믿을 수가 없어. 무당파로 빠지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들은 다 거짓말쟁이라는 말이죠. 근데 진솔하게 이해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거짓말은 밥 먹듯 거짓말 하잖아요. 그래서 선교사가 우리한테 왔을 때 뭐랄까요? 선교사가 우리 왔을 때 뭘 금했죠? 당신이 예수 믿었는데 당신이 예수 믿은 증거를 대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왔을 때는 밥은 못 먹어도 술은 먹어. 담배는 먹어. 우리나라에서 와서 술, 담배를 금했어요. 성경은 술, 담배 금하라는 말보단 절제하라는 말을 쓰는 건데 이 술도 하나님이 주신 음식 중에 하나예요. 술 먹어도 돼요, 사실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민족성이 가난하면서도 밥은 못 먹어서 술을 마시고 담배는 피니까 그렇게 다 결국은 뭐예요? 안 좋잖아요. 그래서 윤리적인 차원에서 현실적인 차원에서 증거를 내밀어 좋겠다 생각하는 게 술, 담배였어요. 근데 술을 해도 돼요. 성경에도. 약간의 술은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목사님이 술 마셔도 된다고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의도적으로 술을 먹어요. 목사님이 술도 마시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에서도 술을 약으로 쓰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자주 나는 비유 때문에 술도 약간 해서, 그래서 내 병을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술 먹는 건 문제가 되잖아요.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절제가 안 된, 한 번 술을 먹으면 좋은데, 한 잔이 끝나야죠. 끝장을 보죠. 갈 때까지 가보죠. 노래 바꿔야 돼. 그거 아주 못된 노래예요. 뭘 갈 때까지 가봐. 그럼 남는 건 폐가 망신이고, 막 여성들은 완전히 그냥 길거리 차마 민망할 정도로 된 고지망태 털어져 버린 건데, 많은데. 갈 때까지 가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왜 인간이 그렇게 절제력이 없어요? 근데 절제력이 있는 사람은 술, 담배 해도 괜찮아요. 근데 사실 우리 한국적인 문화예요. 한국적인 상황 속에서는 예수님 믿으면 술, 담배 안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근데 이제 저처럼 약간 개방적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한마디 해놓으면 그 핑계 대고 이제 목사님이 술, 담배 되는 텐데. 근데 담배는 폐에 안 좋고 술도 사실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근데 약간의 모든 것은 적당한 양은 괜찮은데 자기가 조절 능력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게 좋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술, 담배 안 하는 것이 덕스러운 거예요. 내가 술 할 수도 있고 담배 할 수도 있어. 괜찮아. 그러나 내가 술, 담배 해서 누군가가 목사님 술을 안 해. 담배 피시네. 그렇게 되면요. 근데 기장치기는 술, 담배 다 하는 거거든요. 걔들이 이게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 합동치에서 하면요. 난리 나는 거죠. 보수가 막 술, 담배 하고. 근데 그렇게 덕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전체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술, 담배를 안 하는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술, 담배 안 하는 이유를 얘기해야 되겠죠. 자, 거짓말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국에서는 뭐 했죠? 중국에서는 딱 선교사들이 걔네들은 노름하고 마약하는 거 미쳐버리잖아요. 오직 했으면 영국에서 기독교가 들어온 다음에 걔네들이 아편을 갖고 들어와가지고 종교를 마약이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중국에서 예수 믿는 친구는 마약과 노름을 안 하는 거예요. 약물 안 쓰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 예수쟁이들, 입증하는 예수쟁이들, 이렇게 선교사들이 이 얘기했는데 한국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나타나요? 입증을 안 하잖아요. 예수만 믿으면 축복입니다. 예수만 믿으십시오. 막 얘기하죠. 예수만 믿으면 다 모든 게 해결돼요. 예수만 믿는다는 개념이, 믿는다고 하는 이 신실함이 피스토스로 해가지고요. 이게 신실함이 입증이 돼야 돼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홍사모님이, 홍사모님이, 당신을 사랑해. 그럼 뭐라고 그래요? 홍사모님은 네 사랑을 입증해봐.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입증하는 건데?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을 입증해봐. 노력을 해봐. 내가 최종적으로 평가할게. 그러면 막 그냥 꽃 하나 날라고 매일같이 문자 날라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입증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봤을 때 내가 입증된 것 같아. 그러면 네가 사랑을 내가 받겠어. 그럼 결혼하는 거잖아요. 입증을 해야 돼요. 오늘 우리 제가 기독교인이라는 말 쓰고 싶지 않거든요. 지금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기독인들이 참 많아요. 신앙인으로 가고 그리스도인이 가야 되는데 종교인인 기독교인으로 머물러 있는 분들이 좀 많아서 미안하지만 기독교인이라는 말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기독인,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는 모습. 거짓말을 사실은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이 선생님 거짓말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안 해야죠. 해도 돼요. 안 해. 안 해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뭐예요? 그럼 거짓말 하냐 안 하냐, 우리는 이걸 따지잖아요. 근데 거짓말이라는 개념이 뭘까요? 남의 글을 훔쳐서 남을 피해를 계속 주고 나는 피해 안 보려고 하는 야비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 하지 마요. 그렇죠. 그게 그예요. 그래서 거짓말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거짓말 누구나 하고 싶지 않죠. 누가 거짓말 하고 싶어요. 내가 들통나니까 하나를 덮개서 또 다른 거짓말, 두 개를 덮개서 또 다른 거짓말 부르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지 말라. 그러면 다시 한번 9계명 볼까요? 9계명에서 금하는 건 무언가? 시작. 9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특히 내 피차 진실함과 또 우리와 이웃의 명예를 보존하고 것이다. 명예가 나왔어요. 무고죄란 말도 있고 명예가 나잖아요. 법률 중에 요즘 현대에서 많이 발생하는 건데, 기분 나쁘고 승질하니까 하다 보면 오버 액션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아는 걸 한 것처럼 얘기하고 그냥 무고죄, 이게 명예훼손죄를 막 하거든요. 이런 문제까지 발생. 결국은 거짓말과 관련된 거다. 근데 이 거짓말이 이 모든 걸 다 해결돼요. 그래서 누가 그 말을 했어요. 미국인들은 성애 문제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밥 먹듯이 하는 것처럼 되고, 한국인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이게 미국인에게 성 문제 갖고 따지지 말래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라서 한국인에게는 거짓말을 갖고 따지지 말래. 거짓말 너무 밥 먹듯이, 밥 새끼 먹는 거지 거짓말 자연스럽게 넘어가 버리니까 이걸 갖고 따지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하지 말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냐 안 하냐 이것과 따지지 말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그 거짓말도 무엇을 위해서? 너의 이익을 위해서, 너의 야망을 위해서, 너의 욕망을 위해서, 너의 굴절된 잘못된 진리를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하지 말라. 근데 결국은 인간은 다 거짓말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 지킬 수 있나요? 못 지킨다는 걸 입증하는 거죠. 자, 10계명, 9계명, 금하는 것은, 자, 아까 했죠? 명예를. 그러면, 자, 10계명입니다. 마지막에. 자, 10계명 무엇인가? 시작. 제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이나 아내나 너비나 소나 나귀나 내 이웃에게 있는 것을 탐내지 말라 하신 것이다. 탐낸다라는 개념이 어떻게 될까요? 탐심이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욕심을 갖고 욕망을 갖고 있는 것, 아니면 그 영어 니드라는 말을 쓰요. 내 욕구라는 말을 쓸 때는 이건 나쁜 건 아니잖아요. 탐내는 것도 사실은요, 탐내는 게 아니라 내 몸에 필요한 것을 탐낸다는 게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가잖아요. 근데 욕구라는 개념은 부정적인 의미가 없어요. 내가 잠자고 싶은 욕구, 성생활하고 싶은 욕구, 자고 싶은 욕구, 먹고 싶은 욕구, 인간의 기본 갖고 있는 욕구잖아요. 이건 탐심이 아니죠. 근데 여기에서 지나친, 넘어선 것을 우리는 탐낸다는 말로 정의를 해본다면, 그렇구나. 그러면 내 이웃의 집이나, 그럼 내 집에 뭐가 있죠? 재산적 가치 집이가 있죠? 그럼 그 집안에 누가 있어요? 아내가 있어요. 아내는 단지 아내 개념이 아니죠. 여자라는 개념. 성적인 욕망의 욕구의 대상이 아내잖아요.
남자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 현대로 바꾸면 내 아내나 남편이라 이렇게 써야 되겠죠. 남성 중심이기 때문에 아내를 쓴 겁니다. 자, 그럼 노비나 소나 나귀나 노비라는 개념은 남자 여자예요. 그렇죠? 노는 남자이고 비는 여자 맞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소나 나귀나 내 이웃에게 있는 것을 탐내지 말지니라. 결국은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죠? 그럼 그 공경 속에서 다 우리의 한 형제 자매다. 근데 형제 자매를 내가 죽일 수가 있다. 근데 그건 좀 어려운 일이다. 사람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에는 간음하지 말라. 그다음에 도적질 하지 말라. 그렇죠? 도적질? 그다음에 도적을 숨기려니까 탐내지 말고 이거 거짓말도 하게 되고 여기 탐내지 말고. 그럼 인간의 이건 10계명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걸 접하면서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다. 그래서 문자적인 해석만 하면 진짜 말하고자 하는 취지를 발견하지 못하죠. 10계명을 딱 끝났는데 우리는 10계명 다 떼었어? 10계명 안 수상했어? 10계명에서 당신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뭔데? 딱 붙여야죠. 박원사님 10계명을 딱 해서 우리가 두 단어로 주장할 수 있죠. 뭐죠? 쫙 짜면 10계명을 딱 짜가지고 막 믹서기로 돌려버려가지고 쫙 짰어요. 뭐가 나올까요? 찌꺼기 나와요? 그 찌꺼기 짜는 거예요. 찌꺼기 쫙 짜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쫙 뭐가 엑기스가 떨어지죠. 그게 사랑이 톡 떨어지는 거죠. 그죠? 사랑. 근데 이 사랑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 그래서 천륜적이냐 일륜적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은 어떻게 해요? 아가페적인 사랑으로서 아낌없이 주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돼요? 에로스적인 사랑을 하게 되고 또 그것만 아니죠. 부모가 친구와 사랑의 종류를 여러 가지 막 나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성적인 이런 관계는 에로스라는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고 친구의 사랑도 있고 부모에게 또 다양한 방식에서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사랑을 하면 10계명은 완성하는 거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인간의 욕망과 오염된 심성을 가지고 10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다. 그래서 10계명 율법을 주는 것은 너희가 율법을 지키면 다 구원받을 수 있어. 근데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이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는 인간이 더러워지고 오염되어서 하나님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연인의 성격만 있어. 그게 동물적인 본성만 있어. 동물적인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주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동물적인 본성은 내가 남을 잡아먹어야 내가 살 수 있잖아요. 내가 힘이 세야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복을 해야 내 안전을 보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토마스 홉스가 말하고 있는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라는 단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결국 어떻게 돼요? 계약을 하자. 계약을 하면 그나마 낫지 않겠냐? 계약이 없으면 어떻게 때 치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계약론이 나와요. 토마스 홉스가 그래서 이 글을 쓰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글을 썼던 거죠. 기독교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내용을 풀어가는 게 토마스 홉스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습에서 결국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거 뭐다? 10계명은 사람으로서는 지킬 수 없다. 결국은 이 10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죄인된 사람의 입장에서는 10계명을 지킬 수 없다 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하는 목적상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저기 뭐예요? 율법주의자들이나 저기 유태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10계명을 지키면 천국 갈 수 있어. 첫째, 유태인의 혈통, 선민의 혈통으로 천국 갈 수가 있고 말씀을 지키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가르치죠. 이 굴절된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돼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건 아니다. 예수님께서 뭐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면서 경계를 하면서 진실은 그게 아니다. 너희가 10계명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는 사람이 결국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왜냐? 그것은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럼 10계명을 통해서 10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순간은 뭐예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 앞에서 무릎 꿇는 행위이고 요시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무릎 꿇고 왕복을 찢으면서 회개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백성에게 듣게 하면서 그 백성이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그 목적이다. 그러면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믿고 받아들여.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을까? 우리 인간의 힘과 이게 돈 많고 지식 많고 선행하고 종교 순례하고 헌금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방법은 뭐다? 방법은 하나님께 와야 된다. 그리고 우리 기다리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기다리는 건 뭐예요?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그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죠? 남자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남의 거 훔치지 말고 네 아내, 네 자식들 자 키워. 여자는 어떻게 돼요? 나를 위해 땀 흘리고 수고한 남편 사랑하고 그 남편 사랑하는 아들 그 생산에 애를 넣고 그래서 죽지 않고 이어가. 언제까지? 메시아가 올 때까지. 왜 메시아가 올 때까지죠? 결국 인간은 죽어나가요. 메시아가 올 때까지. 인간은 죽어나가는데 인류는 죽어나가지 않아요. 인류는 계속 이어져요. 그러면 최종적인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온 인류를 구원해 버리는 거죠. 그때까지 살아남으라는 거죠. 그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여자가 애를 낳고 그 생명이 유지되는 것은 바로 인류가 보존하면서 그 인류를 구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가서 이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10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겠으나 이 10계명을 지킨 사람은 누구다? 메시아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생명을 얻었어. 그 때문에 그 생명을 얻은 자가 결국 우리의 생명을 줄 수 있어. 근데 그분이 그 첫 열매야. 우리는 나중 열매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 포도원의 첫 열매 굉장히 좋잖아요. 그럼 이걸 갖고 상품을 하고 홍보를 해. 우리가 이렇게 상품을 할 겁니다 라고 하죠. 그럼 선전하면 어때요? 다른 소비자들은 어떻게 되죠? 첫 열매가 이렇게 됐으니까 나중 열매도 이렇게 나오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나중 열매는 첫 열매와 똑같은 개념을 바라보겠죠. 이 홍보 상품을 보면 똑같은 게 오겠구나라고 믿어지는 거죠. 그게 첫 열매와 나중 열매야.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생명이 있고 천국받고 구원받을 수 있어. 생명 갈 수 있어. 희망이 보이네. 그러면 어때요? 나중에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다 당연히 도매로 한 세트 해가지고 싹 따라가지 않을까? 예수님은 친아들이니까, 우리는 수양아들이니까, 그건 법적인 부분에서는 똑같은 표력을 받을 수 있어. 하나님 나라에 가면 똑같이 재단 상속받을 수 있어. 우린 기업을 물려받은 사람들이야 라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키포인트가 10계명인데 10계명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고, 율법주의자들은 유대교자들은 이 10계명을 가지고 막 해석을 막 갖다 붙이고 랍비들이 막 토를 달아가지고 해석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탈무드를, 최종적인 부분이 탈무드라고 하죠. 그 탈무드라고 하는 이 부분이 결국은 성경에서 나왔긴 나왔지만 종교라는 이름으로 굴절된 상태에서 율법주의적인 행위 중심으로 그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한 예를 들면 주일에 냉장고 문을 여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야. 그런데 이방인이 문을 열어주면 괜찮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말 그렇게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요, 비합리적인 방식을 통해서 하더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걸 이해하고 가시면 어떨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계명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웨스트민스터 소위리 문답 속에서 중심을 다루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추후에 설교로 비슷하게 또 나가겠지만 계명할 때 비유적인 예화라는 건 다르게 나가지만 핵심 그 키워드 있잖아요. 골격선에서 오는 것은 똑같이 이 중심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문자적인 해석 중요하지만 문자적인 해석을 넘어서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결국은 뭐냐? 10계명은 사랑을 얘기하고 있고 10계명을 다 지키는 방법은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다 완성을 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보다 십자가가 위아래로 보는 건 십자가 하나님과 관계잖아요. 좌우로는 건 뭐죠? 좌우로 봤을 때는 어떤 모습이다? 인간관계 속에 있는 거죠. 그 모습에서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의 도하기 하면서 관계를 혈정하는 것이 10계명이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제가 79번까지 해서 80번도 있네요. 그러면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제 10계명에 그럼 10계명에서 궁극적으로 하는 건 뭔가 보세요. 시작. 10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우리의 처지를 만족히 여기고 이웃과 그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의롭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다. 자, 그게 긍정적인 부분 해석합니다. 그러면 반대되는 거, 금하는 건 뭘까? 시작. 제 10계명에 금하는 것은 우리의 처지를 부족히 여기거나 이웃의 행복을 시기하거나 또 하나거나 이웃에 있는 모든 물건에 대한 불의한 행동과 감정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으로 다 끝나는 거죠. 항상 모든 계명에는 계명을 얘기해주고 그 계명은 무엇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또 그 계명은 무엇을 하지 말라는 건데,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앞뒤를 돌이켜보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10계명에 대해서 특히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일륜적인 관계 속에서 다뤄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확인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더 굳건히 잡고 확실하게 거할 수 있도록 말씀에 굳건히 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모두의 속에서 위대한 승리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